시작할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61년에서 63년경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 그래서 옥중에서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 서신으로 불리고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옥중 서신,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되겠는데, 골로새는 여러분 지금 터키에 있는 그 해안에 있는 에베소에서 한 내륙으로 조금 떨어진 한 150여 킬로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한 큰 도시가 아닌 소도시가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세워진 교회고, 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는 아니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이 교회, 아마도 왔던 그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은,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에바브라와 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에바브로가 아마 주 그런 지도자가 되고 빌레몬은 부유한 그런 사람인데, 이 빌레몬도 골로새 교회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개척되어지고 그리고 부흥한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빌레몬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오네시모라는 종,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만났던 그 오네시모라는 종이 감옥에서 회심하고 예수 만나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됐잖아요, 감옥에서. 그래서 그 주인에게 보낸 편지,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잘 그 사람의 옛날에 뭐 빚진 거 이런 거 다 내한테 계산하고 잘 좋은 사람으로 받아주라 라고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엮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그런데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바울 사도가 그 교회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너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무 귀한 거예요. 골로새 성도의 교회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 뭐가 이렇게 귀할까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들, 골로새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다. 하나님 저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저런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너무도 귀합니다. 참 감사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기도할 때마다 보람 있고 말이죠. 기도할 때마다 뜨거워지고 그런 성도들이, 교회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거든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비전교회 그러면 막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성도님들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막 뜨거워지고, 아멘.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왜 이렇게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 너무 귀하다 바울 사도가 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그게 아니요. 그 성도들의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가 없는 믿음은, 여러분, 예수와 떨어진 믿음, 예수와 분리된 믿음은, 이건 여러분 심각한 믿음이잖아요.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아버님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듣고 요양원에 가서 요양원에 갔더니 진짜 뭐 많이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뭐 불과 며칠 사이에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식사도 뭐 거의 아예 못 하시고 거의 막 억지로 막 입에다가 점심 때 조금 넣어줬다 그러는데 식사도 못 하시고 이게 눈을 못 뜨시더라고. 저희가 갔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아예 눈 자세를 떠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혼자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숨을 못 쉬어서 폐렴이 와가지고 가래가 막 차가지고 숨을 못 쉬었어. 그래가지고 이대로 있으면 숨도 못 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센트럴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인데 그날 저녁에도 돌아가실 수 있대요. 폐렴이 심한 폐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물어봐서 우리는 뭐 수술 같은 거 안 하고 심장 뭐 이런 거 뭐 충격 이런 거 안 한다. 그냥 주사나 약물로만 할 테니까 그 외에 이 93세 되신 우리 어르신이 여러분 그 고통을 못 받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복음을 전했고 제가 갈 때마다 그래도 확인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지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여러분 이 듣지는 잘 못하시고 청각을 잃어버린 지는 한 20년 됐는데 듣지는 못하셔도 보시는 건 아무 이상 없어. 영어까지도 읽으셔. 이게 문제예요. 영어를 읽고 이러다 보니까 막 사기꾼들한테 놀아나가지고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가지고 돈 붙여주고 외국에 그랬는데 그래서 보시는 게 아무 이상 없어.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쪽지를 써가지고 조그만 이 쪽지에다가 딱 몇 자 안 썼습니다. 그냥 예수님 천국 믿습니다. 아멘. 요것만 써가지고 제가 항상 보여드리고 그걸 읽으시라 그래요. 그러면 아멘을 꼭 하시는 걸 제가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떨 때는 아멘을 좀 안 하셔요.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우리가 아멘을 하셔야 된다고. 아멘을 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참 그래도 아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제 돌아가시더라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언제 돌아가시더라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사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다 한 번은 지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멀리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 안에 다 일어날 일들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정말 다른 분하고 좀 다른 것은 식사를 진짜 잘하세요. 우리 아버님이 정확하게 때가 되면 식사를 하세요. 많이도 안 드셔. 딱 드실 만큼 드세요. 그래서 우리 요양원에 가면 거기 있는 모든 어르신 중에서 식사를 제일 잘하신대요. 남기시지도 않아. 그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잘 드시는 분이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틀림없어요. 우리가 이 밥을 먹고 말이죠. 죽어간다는 게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밥을 따박따박 먹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식사를 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않느냐.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먹으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 이거예요. 밥을 잘 먹고 우리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사람이란 건. 그래서 뭘 먹어야 되느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믿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갔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아마 떡 좀 더 달라고 말이지. 예.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그것 좀 더 보게 해달라고 수많은 사람 쫓아갔는데 정작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보여주지 아니하셨어요. 더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에게 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말고 많은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떠나갔어요. 남았던 건 겨우 예수님의 제자 12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면 너희도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으면 떠나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어. 거기에 충족이 안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있는가? 예수 안에 내가 있는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나머지는 다 가짜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여러 군데 나가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 사도는 한 교회를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역점적으로 힘쓴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위에 자기가 떠나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하면 거기에 집을 세우는 것인데 이것을 지혜로운 건축자에 비유해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바울 사도는 뭐예요? 터를 닦아둔다. 나는 터를 닦아주는데 다른 사람은 그 위에 집을 세울 거다 이거예요. 뭐 신앙의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터를 닦아주는 사람이다. 이 터가 뭐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11절을 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이 터를 내가 닦는다. 이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유일한 터예요. 그 위에 어떤 다른 목사님들이 어떤 뭐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쳐주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집이 올라가요. 예? 또 보석으로 또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집을 지으면 그럼 불에 태워져도 안 타겠죠. 그런 사람은 상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불시험도 이길 수 있는 든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고 상을 받고. 그런데 그 위에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집이 엉터리요. 예? 그냥 쉽게 그냥 대충 지은 집이나 말이죠 풀이나 이런 거로 지은 집은 어떻게 돼? 불에다가 다 타버려 없어져요. 예? 그 위에 지은 집이 다 타 없어져. 그렇지만 남는 건 있어요. 그게 뭐죠? 터가 남잖아요. 예수님의 터가 남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예수님의 이름,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자기는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쓴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믿음만이 진짜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입니까? 지난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전도했지 않습니까? 전도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전도하고, 그리고 제가 영접 기도를 시킨 애가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친구가 오늘 교회로 와야 될 텐데, 근데 2학년짜리인데 진짜 영접 기도를 또박또박 따라하고 예수 믿겠냐니까 진짜 믿겠대요. 너는 날 따라 기도할 수 있겠냐? 하겠대.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니까 다 따라해요. 그래서 너 꼭 교회 와라.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왔나 했더니 왔대. 아멘. 재민이 맞죠? 근데 친구까지 한 명 데리고 왔다 하더라고요. 야, 근데 제가 그 친구가 반갑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신앙 고백을 너무 잘하고, 예수님을 막 제가 딱 보니까 예수님 잘 믿게 생겼어. 그 탐이 나더라고. 아직 교회는 안 다니는 친구인데 저 친구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근데 왔어요. 아멘. 예수님을 딱 믿겠다고 받아들이고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말이죠.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들 안 놓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왔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 챙겨주고 잘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그 바울 사도가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좀 꺼주시면 되겠네.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사랑을 들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래요.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요 칭찬해 줄 만한 신앙인인데, 그게 뭐냐? 이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사랑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뭐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해요. 그죠? 사랑 안 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다 사랑을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일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편파적인 사랑이 아니라, 한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사랑이 바로 이 사랑 아니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신문에 나온 간증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지하에 교회를 개척했대요. 지하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요즘 지상으로도 안 가는데 지하로 사실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참 목회하기 어려웠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안 그래도 참 목회도 힘든데 계단에 그냥 담배꽁초가 막 있고 온 사방에 침을 막 뱉어놓고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대체 여기 와서 또 이런 짓을 했나? 그래가지고 또 가보니까 다음에도 그렇고,
또 가보니까 또 그냥 담배꽁초가 있고 막 침을 뱉어놓고 엉망진창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떤 놈들이 그래도 여기가 교회인데, 예? 교회에 그래도 내려온 입구에서 그런 이상하게 담배를 피우고, 예? 거기다 침을 뱉고 그렇게, 예? 막 쓰레기를 버리고 이렇게 하나,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참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정말 이렇게 교회도 힘들고 목회도 힘든데, 예? 이렇게 담배꽁초도 흘렸고,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제가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사람들을 너한테 붙여준 사람이니까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란 거예요. 아멘은 하시네요. 너에게 붙여준 사람이니까 사랑해라. 예? 그래서 이 누가 이 짓을 하나 알아보니까 여고생 애들이 5명이 와가지고, 예? 여자애들이 요즘은 여러분 뭐 길에서도 막 담배를 피우대요, 그죠? 근데 그나마도 조금 양심은 있었나 봐. 지하에 내려와서 교회 그 입구에 내려가서 피해가지고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막 침을 뱉고 막 쓰레기를 버리고 막 이게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예? 이따가 가고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고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그래도 사랑하라 했으니, 예? 그래서 뭘 했냐 하면 거기에다가, 예, 재떨이를 갖다 놓고, 예, 열심히 피우라고. 흘리지만 마라. 재떨이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간식을 갖다 놓고, 예? 먹을 걸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렇게 계속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거기 애들에게, 예, 메시지를 써가지고, 예, 편지 같은 걸 조그만 걸 써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고, 예? 이렇게 계속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애들이 이제 조금씩 답을 써놓고 간 거예요. 뭐 목사님 짱, 뭐 이런 답을 쓰고, 잘 먹고 가요, 뭐 이런 거 써놓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애들을 그냥, 예,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났는데 담배 꽁초가 없어지더니, 예? 그리고 얘네들이요 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니, 아멘. 어느 날 이 애들이요 헌금을 갖고 온 거예요. 그 헌금이 얼마냐? 1억 원을 갖고 왔다. 놀래는 척이라도 좀 해봐요. 예? 여고생 애들이 1억 원을 갖고 와서 1억 원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희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걸 갖고 왔냐? 예? 그랬더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은 없고 우리가. 그래서 복권을 샀대. 오늘부터 복권 사고 그러지 마세요. 걔네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또 복권 안 된다고 실망하고 그러지 말고. 예? 그래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은혜를 받고 참 이렇게 우리를, 예? 길거리에서 우리를 누가 사랑해 준 사람 아무도 없고, 응? 우리가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면 애들이 다 싫어하고 부모도 어른도 다 싫어하는데 교회 왔더니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으면 드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 드릴 건 없고 그래서 복권을 샀는데 1억이 당첨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헌금을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교회가 일어선 거예요. 예? 지하에서 올라오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와서 막 담배꽁초 버리고 막 침 뱉고, 예? 막 엉터리로 살아가는 이 애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죠? 그래도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이니까 사랑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꾸십니까?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이고 밖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사랑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편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친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같이 여러분 교제하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다니도 그건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한 건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란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내 반대자, 나와 비위가 안 맞는 사람, 내가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 그런 모든 사람조차도 뭐요? 우리는 같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어떤 사랑이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십자가의 사랑이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너무너무 잘 전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갈고 말이죠, 예? 오히려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돌을 던질 때 그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사람들이, 예? 그 증거를 두었다 그랬어요. 예? 발 앞에 옷을 벗어가지고 증인들이, 예? 자, 사도행전 여러분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6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둘 정도로, 이 사울은 뭐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돌 맞는데 최고의 여러분 그런 반대자요, 그죠? 스데반과 대척점에 서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의 대표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증인들이 그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벗어둘 정도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이 여러분 부르짖어,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순교할 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60절을 읽어보면요, 예? 무릎을 꿇고,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최고의 주모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향한 용서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갔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예수 만나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그 눈물의 용서의 기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한 한없이 하나님 사랑해달라는 그 용서의 기도가 한 사람을 탄생시킨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한 사람은 죽었지만 놀라운 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아직은 아니지만, 예?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소문나게 되고,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바울 사도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너희들을 정말 감사하다, 너희들에게 이 사랑이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말로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정말 축복해주고, 예, 노래는 얼마나 잘 불러줍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은 노래로만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향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미암음이라. 소망을,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소망을 쌓아둬야 돼. 어디에?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히말라야의 고산족들은요, 양이나 소의 가격을 매길 때 무게가 몇 킬로냐 이런 거 외적인 모습을 보고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그 양이나 소의 습관을 보고 가격을 매긴대요. 풀을 뜯어먹는 습관. 풀을 뜯어먹을 때 올라가면서 먹는 양이나 소는 비싸. 그리고 내려가면서 먹는 양이나 소는 가치가 싸요. 왜 그러냐면 이 히말라야 이 산맥 쪽에는 내려가면 자칫하면 먹을 것이 없대요. 거기는 오히려 이 초지가 없는 그런 곳으로 잘못돼 가지고 오히려 굶어서 죽을 가능성이 많대요. 그래서 목자가 이끌어갈 때 그 초지가 위쪽으로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먹는 양이나 소가 여러분 양식을 먹지 내려가면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보고 먹는 습관을 보고 올라가면 비싼 값을 지불하고 내려가면 싼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느끼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우리 성도의 가치는 뭘까요? 우리 성도가 땅을 지향하면 우리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죠? 땅을 향하여 살아가면 우리의 가치는 정말 부족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늘에 둬야 돼요. 믿습니까?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쌓아두는 자가 진짜 좋은 성도고 그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 모임이 있어가지고 만나서 기도하는데 강남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남에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여러분 열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집을 팔았대요. 15억에 팔았는데 한 달 만에 집이 2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아파트에 떨어져 죽었대요. 자살했대요. 내가 조금 늦게 팔았으면 5억을 더 벌을 텐데 내가 뭔가 착각해가지고 빨리 파는 바람에 5억을 날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15억만 하도 우리 동네 오면 진짜 남는데 그죠? 70평도 막 5개도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그 15억을 갖고도 그 5억을 놓친 거가 생각이 억울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이 뭡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아멘. 그거 잡아서 또 뭐 할 거예요? 나 우리 아버님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란 거. 여러분들 다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인생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뭐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지 아니합니다. 땅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 예수를 믿어도 불행해지고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의식 때문에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쌓아가야 돼요. 우리가 땅의 것을 많이 쌓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을 쌓아도 그것은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그거 빼앗아 가시면 다른 데로 다 갚버려요. 그죠? 하나님이 회소에 가면 여러분 돈도 여러분
날아가면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예? 명예도 하나님이 해소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의 것은 전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라요. 그 성도가 좋은 성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부활의 신앙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이제는 땅의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 항상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소망을 쌓아둬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항상 우리에게 왜 그렇게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을 준비할 정도의 마음의 각오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날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땅에 집착하지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습니다. 우리의 인사는 아멘 주 예수여 조금 있다가 오시옵소서. 예?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좀 있다가 오십시오. 예? 왜? 이 땅이 좋아서. 예? 아직도 누릴 것도 많고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개도 타야 되고, 예? 뭐도 해야 되고.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쌓아둡시다. 하늘에 쌓아둡시다. 위에다 쌓아둡시다. 그 찬양, 그 가사대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예? 우리 주 예수 계신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다. 장례식 때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입술로 찬양하는 천국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골로새 교회 그런 세 가지 있었던 축복의 요인들이라는 것,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